신종 코로나를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찾아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의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갔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까지는 하나님의 설득과 강권하심과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용기 백배하여 애굽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주변 상황들은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지도자로 선뜻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애굽의 최고 권력자와 이제 마주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결국은 이적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적 때문에 비로소 백성들은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로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전하라 하신 대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를 낳아주라고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어땠을까요? 기가 찼겠죠. 2절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거나 또는 성도가 예배하려고 할 때에 치르게 되는 영적 전쟁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영적 전쟁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선포하면서 달려가죠. 하지만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 성도가 아닌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누군데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 중에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한다고 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라면서 대응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오늘 본문은 모세와 바로의 대결 구도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겪는 대부분의 영적 전쟁이 오늘 본문과 같은 싸움임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 들어가 있으며 그 속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싸움은 하나님과 대적자의 싸움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속에서 정작 피 터지고 있는 우리는 그냥 쉽게 지쳐버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드문드문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초장부터 이렇게 일이 막힐 수 있나? 라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이 맞아? 라면서 그냥 접어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말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서. 교회 일이라는 것이 하는 일마다, 벌리는 사업마다 정말 수술 잘 풀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쉽게 실망하고 접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바로가 모세의 말을 이런자에 거절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장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런 자의 이 모세의 말을 잘라버린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생긴 본성이기도 한 것인데요. 성도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려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달라는 모세의 말이 마치 단칼에 무 잘리듯 바로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조금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게 되면 당시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을 제패한 제국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러한 제국의 왕입니다.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자칭 신이라고 해도 감히 그것을 거부할 자가 없는 어마어마한 자가 바로입니다. 그런 바로 앞에 지금 모세와 아론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요? 에이 목사님,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 정도면 바로를 만나는 것,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애굽에 모세를 아는 자가 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4장 19절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기억하는 자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아론이 바로와 마주했습니다.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들을 보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그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요,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러한 힘든 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단계들이 승승장구하며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만을 혹시 원하십니까? 물론 그것이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쁜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는 그런 단계가 있어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순간임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애굽을 나가겠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칙을 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벽돌을 만드는 노동에 동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벽돌은 진흙에다가 짚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애굽이 그 진흙과 짚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합니다. 벌칙이죠. 앞으로 벽돌에 들어가는 짚은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직접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그 할당량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그 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이전보다 더 고달파졌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감독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원들이죠. 그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호소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실은 바로가 직접 시킨 일인데 그들은 애굽 사람 관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가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기록원들처럼 됩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살폈던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여호와를 압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가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너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너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고 다시 물어보면 그들은 바로라고 대답할 자들입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신, 실질적인 주인이 바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먼저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선처를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니까 불신앙으로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 간구해야 할 것인데 바로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종교인다운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을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가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바로에게 머리를 숙이는 불신앙자들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지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죽고 사는 것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앞에 부딪히니까 바로를 찾아갑니다. 과연 과거 이스라엘 기록원들만 그런 것일까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는 단 한 분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잡고 싶어하는 것은 이 육신, 일신상의 그 편안함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것이었습니다. 노동이 더 힘들어지니까 그것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의, 지금보다 더 이상의 힘든 것은 싫다는 겁니다.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그것입니다. 더 이상은 허락할 수 없는 경계선을 스스로가 그어놓고서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편안하게 하면 선한 것이고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되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일신상의 문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이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한 소년을 쳐 죽였는데 그 이유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그 벌이 77배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노래로 막 부르고 다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하여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라고 하면서 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는 것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이제 한 소년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자기가 그냥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그런 자가 있었고요. 지금 출애굽 당시에도 그런 자가 있었으며 신약 시대에도 그런 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어떤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까?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온갖 권력 행사를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열심당원들, 사두개인들, 그런 자들이 똑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라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자들이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일신상의 문제를 위해서 법을 교묘하게 뜯어고치는 그런 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아전인수격으로 오해하며 곡해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많이 힘든데 그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으면서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구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해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회피하지 마시고 정면 승부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